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확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과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도덕적인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에 관련된 이 법이 지금 본문에 보면은 약 4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그에게 그 결혼에 합당한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아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처녀는 그 남편하고 이제 결혼하지만 그 아비가 우선권이 있어서 나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납폐금으로 돈으로 그 여인을 더럽혔던 죄를 물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 하나가 뭘 얘기해 주냐면 책임감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 사람을 평생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 나오게 되어지며,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리고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나. 질서에 어긋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행동은 하나님이 그들은 끊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며 다른 신을 섬기며 그 다른 신 섬기는 것을 당연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고, 21절에는 이거와 좀 다르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부분 하나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이방 나그네였던 것은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그 들어서 나의 노가 맹렬하여 혹이라도 너희 남편을 잡고 너희 그 아내를 죽이든 남편을 죽이든 하면 과부가 되어지는 자가 있을 것이고 고아가 되는 자가 될 수도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홀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벌써 4가지, 5가지쯤으로 보면 5가지도 볼 수 있고, 큰 주제로 하면 4가지입니다. 책임감으로 그를 용납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뿌리를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 외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해야 된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방인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잘 우리가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20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어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이 바뀌어 과부가 되어질 수 있든지 호라비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고아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한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보이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과 말을 조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것이 23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말은 소외된 자, 힘없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놀리는 자가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노를 맹렬하게 함으로 그 노를 바라면 너도 그와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고 너도 그와 똑같은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역지사지의 생각을 좀 갖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고, 나도 언젠가는 상황에 내몰려서 내가 말로나 삶에서 힘들게 했던 사람과 동일한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함께하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좀 더 깊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도덕적인 법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터무니없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려준 모든 상황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었던 행동인가 라고 하면은 아니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 안에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 삶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안에서 주님이 알려주셨던 이 기본적인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맞추어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주여,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법이었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주 앞에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25절부터 31절까지를 도덕에 관한 법들입니다. 보면요. 그렇게 우리가 크게 이거에서 어긋나는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범하는 실수, 잘못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님이 바로 잡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상황 안에서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읽어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들의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모든 방법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또한 사람의 윤리적인 그 방법들을 깨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라고 살려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 보았을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해롭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이며 우리도 얼마든지 나그네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과부나 호라비가 되어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고아가 되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신앙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